오늘 설교는 고 차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편집하고 각색한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분의 설교를 가져와서 하나의 설교를 만든다는 것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뭐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각각의 설교마다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고 또 같은 본문을 두고도 주제를 잡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또 설교를 풀어가는 방식 또한 각 설교자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우리 차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감히 각색할 수 있었던 것은 차관영 목사님 설교에 드러난 그 신학적인 관점, 또 이 본문에 나타난 설교의 주제가 거의 저와 100%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비록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 그분께서 남겨주신 유산, 특히 그분의 신앙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는 설교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묵혀두는 것보다 다시 듣고 다시 한 번씩 새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교회 창립 주일이든 저희가 그런 때가 되면 한 번씩 우리 고 차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서 그 메시지를 다시 되새겨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기독교 특유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는 이 말은 당시의 헬라 사람들에게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던 철학이 플라톤의 이분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썩을 몸, 이 몸은 천한 것으로 여기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영혼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인간학에서는 육신도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다거나 죄스럽다거나 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면 산다라고 주장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몸이라는 것은 성령의 전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예배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원래는 보수를 받기 위해 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즉 인건비를 받으려고 했던 노동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와서 전력을 다해 섬긴다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거기다 제의적인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라는 뜻으로 변해져서 예배라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 앞에 영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고기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말씀의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내고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참된 예배는 나의 생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간과 행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고, 또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와 직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즉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이 말은 이제 부정의 단어입니다. 시스케마티죠. 본받다,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것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을 닮지 말라,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메타몰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다른 모양으로 바꾸라, 즉 변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은 변화하지 말고 뒤는 변화하라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변화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겉모양은 따라가지 말고 속 사람은 변화하라 라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외형적인 모습, 그 외형적인 모양은 따라가서 변하지 말고 속 사람이 변화하는 그런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해서 결국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시시각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신학적인 소양이 풍부하고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역사가 오래됐다 한들 그 사람 자신이 변화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1000번이나 통독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고 똑 떨어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청년일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기독교 밖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유명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옛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관의 지배를 받는 완벽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먼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변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말과 생활 양식이 결정되고 그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도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요, 인간은 종이봉투와 같아서, 종이로 만든 봉투와 같아서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봉투에 무엇을 담느냐? 요즘으로 하면 이 비닐봉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모꼴을 담으면 세모꼴 모양의 봉투가 되고 네모꼴을 담으면 네모꼴 모양의 봉투가 되고 둥근 모양을 담으면 둥근 모양의 봉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다 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료나 친구까지도 전부 다 돈으로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오로지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에겐 오직 그가 앉을 권자만이 그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쾌락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기력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니체처럼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선이나 진리나 양심이나 그리고 정의, 진실, 이런 것들을 다 필요 없는 것들로 여겨집니다. 그저 이런 사람들에겐 이 세상은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들에게 괴로움과 불이익과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일지라도, 심지어 죽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 기준에 선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고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거듭나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사고에, 이 생각에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고 사고방식이 거듭나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이면서 특히 키가 아주 작았던 누굽니까?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 징수와 수탈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동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도 없이 욕을 먹는, 그래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로서 받게 되는 그 취급, 또 거기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 자기의 존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모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갈취를 통해 부당한 수입을 마구 모으며 또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내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오직 돈은 그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요, 돈이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돈만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오직 돈에다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가난한 사람보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더 크고 돈에 대한 가치를 더 대단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삭개오가 자기 평생을 두고 모아온 이 엄청난 돈의 반토막을 뚝 잘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냥 내어놓겠다는 것, 이것은 그가 이제까지 지니고 있었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힘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부의 정책이나 예수님의 권면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이 나눔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그 깨달음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돈보다 자기 평생에 지니고 왔던 그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에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 나도 자랑할 것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느냐, 학벌을 자랑하느냐, 사회적인 소속을 자랑하느냐. 나도 혈통으로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가문으로 치면 왕족인 베냐민 지파고, 학문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사회 집단으로 말하자면 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랑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들로 여기고,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겨서 다 내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없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낱 보잘것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다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만큼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 이제 다 내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쳐주는 등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형식적인 변화만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 즉 자신의 변화를 자기의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두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님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옳시다. 이 옳시다라는 말을 차관영 목사님 자주 쓰시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옳시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전화 놓듯이 매일 직통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즉 생활에 변화가 없고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경받는 훌륭한 종교인이었던 제사장, 이 제사장도 이 불안당 같은 도둑맞은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생활과 괴리된 종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이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행함이 없는 현대교회 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그에게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데려다 여관에 맡기고 그의 치료를 부탁하며 돈을 지불하더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생활과 괴리된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당시 사회에서 단지 혈통이 사마리아 혼혈인이고 또 출생지가 사마리아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변화된 삶이 있고 올바른 행함이 있고 생활이 말씀을 받쳐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도 그의 생활도 변화되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 이 모든 수식어를 다해도 결국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그 많은 수식어들 중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그리고 관념적으로만 새 사람 된 것처럼 하는 것,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변화된, 옛날의 나와는 다른, 옛날의 나와는 확실히 달라진 그 변화된 삶을 완벽하게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증이요, 우리 구원의 실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최고라고 여겼던 이기주의자 같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그 봉사의 삶으로 변화할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정당하다고 여기며 살던 자아중심주의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주위에서, 그 가까이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또 내 직장 동료들, 또 그리고 한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 교회 다녔더니 새 사람 되었어, 이렇게 확증해 줄 만큼 변화의 실증이 완벽하게 드러나야만 우리는 진짜 새롭게 변화를 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차관용 목사님 말씀입니다. 아, 이 설교 내 남편이 들었어야 했는데, 내 아내가 꼭 들었어야 했는데, 아무개 장로가 듣고 그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하는데,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꼭 듣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변화는 나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나부터 변화받기를 바라는 그 겸허한 자세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사는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다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약한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를 작정하면 의지가 약하기만 한 그런 나를 성령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이제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 거듭난 자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사람처럼 확실한 변화가 있는 인생, 확실한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확실히 증명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 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변화를 명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